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A와 BC를 나누는 사건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삶을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목표라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이, 부활을 자신이 현재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그 마지막 때에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 시대에 이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주 중심적인 진리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인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우리의 영혼만이 그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지, 그러니까 그 놀라운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고귀한 지식.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 물질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고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수준이 높아갈수록 보이지 않고 그런 영적인 것이 이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고귀해져서 고귀하신 그 신께 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상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이 사람이 됐다, 이 얘기는 굉장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그때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의 증거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현재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이 아직 온 건 아니니까 지금 제가 죽으면 현재적으로는 제 육체와 영혼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썩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나의 영혼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건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기에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서 또 14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표현대로 하면은 예수께 잡힐 바 된 그것이 뭐고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간다는데 그 표대가 뭐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신앙 앞에 그 가로에서 생략되어 있는 말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하고 가장 달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께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당시에 다 알거든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알아요. 예수가 죽었다.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근데 그가 다시 사신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부활의 그 영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또 미래에, 또 현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가장 고귀한 지식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적인 관점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러니까 예수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과거의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사도가 그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3장 5절에 보면 사도가 자기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름대로 내가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함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육체라고 표현한 거죠.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나에게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내가 중심으로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나의 그 추구한 그 야망까지도, 좋은 나쁜 말 하면 야망이 있고 좋은 말 하면 비전이죠. 그러니까 그 내가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사도는 그 빌립보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표현했냐면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회개 있잖아요. 재정을 보면은 회개의 용어로 사용해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그 해다, 여기서 해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에서 손익에서
그 손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가치 있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손해인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것이 뭐냐? 손익에서 이익. 대차대조표에서 이익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가 그 예수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운동 경기에 표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도시라는 곳은 바로 당시에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빌립보 성에도 그 로마에 있었던 경기장처럼 바로 경기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오늘날로 하면은 뭐 올림픽이라고 할까요? 올림픽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제 큰 대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회가 익숙한 거예요. 그 빌립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현재적인 관점은 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현재적인 그 관점은 잡으려고예요. 그러면 무엇을 잡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잡으려고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에펙테이노메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무엇을 하려고 앞으로 손을 쭉 뻗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키가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육상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시골 학교다 보니까 너무 선수가 없어서 그래서 너라도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육상부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진짜 육상부에 가보면요 정말 잘하는 애가 있고요. 저 같은 애가 있죠. 그래서 다른 경기를 안 내보내고 그냥 400kg만 거기만 떠 거기만 있는 애인데 그때 그 육상부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정말 달리기 잘했어요. 이게 도대회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도대회 가고 이 3등, 4등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달리기 정말 잘하는데요. 막 달려가다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워낙 시골이니까 얘하고 그 비교할 수 있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얘가 이제 그 우리 훈련을 하잖아요. 뛰기 훈련하면 막 달리기 하면은 얘가 한 10m 막 달려가면서 뒤를 쳐다보죠. 우리를 보면서 놀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자꾸 뒤를 보는 게 이제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군정도 대회 가서도요 마지막에 가서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애가 얼마만큼 하는지. 그래도 군에서는 1, 2등을 왔어요. 여러분 근데 도대회 나가니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야, 그 옆에 보는 순간 다른 애들이 앞에서 쫙 들어가요. 근데 오늘 그 두 번째 현재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이 단어가 잡으려고라는 표현어가 이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고는 앞에 있는 걸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올림픽 때 그 육상 경기 보면은 요즘에는 결승선에서 카메라를 딱 찍잖아요. 그러면은 그 카메라를 보면은 정말 그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 안 되죠. 누가 이긴 거지? 근데 카메라로 찍어보면 서로 먼저 가려고 어떤 선수는 이렇게 가슴을 쫙 내미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발을 쭉 내미는 선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어 자체가요 그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그렸는데 이렇게 경기하는 선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끝까지 결승선에 포기하지 않고 막 달려간 것처럼 신자들의 삶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 영국의 존 오웨이 목사님은 어떤 단어로 표현했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트러글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끝없이 예수 중심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몸부림치는 거. 끝없이.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그 5절 말씀이나 그 사도 자신을 딱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사도는 자신이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고 끝없이 추구함이 있었어요. 무엇을 추구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현재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열렬히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 지도자들, 정말 오늘날은 뭐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히트필드나 뭐 이런 분들의 글들을 보면 자기 점검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점검표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게 기도했는가, 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열렬했는가, 이걸 점검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바울 사도 그 정도 되면 그냥 뭐 며칠 기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인사의 특징은 하루라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유리를 보면 청소를 안 하면 막 이렇게 때가 묻잖아요. 밖이 너무 깨끗해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특징은 하루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멀어지면 그것이 너무 힘듦이 돼요. 제가 바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영광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열렬하다 보니까 나의 삶에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 예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같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자기의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추구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손익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손익에 대한 기준이 우리 회사에 잘 좋은 것이면은 뭐 크게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다시 샀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적당하게 맞춰서 사는 거, 그것이 내 신앙 양심에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사장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겠냐고. 이렇게 그건 너무 결벽증, 하나님도 다 이해하신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워낙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뉴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내부 감사도 하고 외부 감사도 하고 심지어는 3만 원 이상은 그냥 3만 원 이상은 그 세금 안 하고 하는 그 영수 있잖아요. 간이영수들. 그런 거는 또 교회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돈이 더 들더라도 사회가 좀 클리어하게 되려면 믿는 사람들이 좀 비싸더라도 세금 듣고 내고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거죠. 이거 일하는 거는 안 힘든데 교회 섬기고 하는 거는 즐겁고 재밌는데 결산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수증 찾아야 되고 영수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아갔을 때 어떤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살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전호연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삶은 끝없는 스트러글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최고가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몸부림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지켰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이런 면에서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짧은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 대한민국처럼 큰 이렇게 부흥을 경험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세계에. 미국 같은 경우야 원래 그 기독교 세계에서 이 아메리카로 넘어온 사람들이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무슨 원래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고히 서두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민족 지도자 중에서 3분의 2가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민족에도 그 소금과 빛이 되도록 초창기부터 사용해 주셨어요.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 조국을 향한 그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함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 여러분의 자리에서 회사에 있는 분들은 회사 경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직장 생활 하시면 직장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교육계에서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주부로 살 때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일을 할 때 그러한 마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인 삶입니다. 사도는 세 번째로 이제 그 미래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대라는 것은 주시하다, 또 먼거리를 바라보다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적인 관점이 뭐냐면, 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는 특징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다라거나 고생되지 않다고 힘이 안 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코로나19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이 있는데 뭐 신자면은 덜 힘듭니까? 14일 그 자가격리하면 똑같이 힘들죠. 거기를 이겨내신 분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의무적인 격리는 아니었어요. 14일에. 그래서 뭐 앞에 가게도 가고 뭐 살 거 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들어오면 14일 동안 계셔야거든요. 뭐 들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14일을 사는.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피해가거나 그렇지 않죠.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추구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그냥 잠깐 봐서 느껴지지는 않아요. 물론 잠깐 봐서 느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 목사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어디 그 식당 가서 밥을 먹고, 한국에서도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젊기도 해서 그렇지만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못 만났어요. 어느 회사에서 오셨습니까? 식당에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든 장로님 상관없이 딱 만나보면 왠지 이분은 뭔가 신앙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앉아 계셔서 그렇지만 서진성 집사님 같은 분. 왠지 이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아닐까. 처음 온 분도 딱 느낄 때 저분은 왠지 교육자 같은 느낌이. 이제 집사님이시고. 그러면 어때요? 그 속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고, 경험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뭔가를 끝없이 그 한 가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느껴져요? 삶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사람은 좀 다름을 느끼는 거예요. 교제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 가지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특징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요? 소망이 있으니까. 비록 나에게 있는 뭐 회사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지금 뭐 당장 해결된 게 아니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초월해버려갖고 아예 그냥 세상에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데 남편은 걱정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거죠. 예. 왜? 그 현실의 문제는 내가 관여 안 하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끌어안고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의 그러한 특징이, 미래적인 특징이.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 미래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냐면, 물론 부활에, 몸의 부활을 성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미래적 관점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민족주의, 야, 유대인은 선민이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볼 때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고 그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콜링이죠.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소명이에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리움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라는 뜻 자체가 구별되어진 사람. 그러면 구별한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구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들. 그런데 그냥 구별했느냐? 아니라 콜링, 부른 자가 그들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홍콩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기에 이 땅에 여러분이 여기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을 찾은 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찾고 있는 분이 있고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요,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부른 대로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그 양양 선교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일 수도 있죠. 근데 제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름까지는 기억 안 나고 애진교회에 초창기에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셨는지 뭐 그랬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둥 마는 둥 이렇게 다니고 하고 했었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주일날 가서 섬기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다가 정작 교회를 떠나고 나서,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어떤 그런 건 아니셨는데 한국에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자신의 그 소명을 발견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교제하면서 본인이 섬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양승 교사님이 속으로는 좀 그랬대요. 아니, 여기 있을 때 좀 바뀌어갖고 그렇게 해주지 말이야.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의미를 찾고 예수 안에서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욱더 적극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일 있죠. 7일 중에 그냥 하루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뚜렷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많은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사업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이것도 저것도, 내가 배워야 되는 악기도 그렇고, 내가 해야 되는 무엇도 그렇고, 이게 다 한 가지 목적에 다 맺혀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소명을 찾고 발견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몇 개의 퍼즐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몇 개의 퍼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춰가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가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부르심의 그 상, 부른 자가 목표하는 바 그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는 상황을 다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경제적인 시각이나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죠. 건전한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그 하나하나 인포메이션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나를 이 시기에 이 홍콩 땅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이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렵다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악해 보이는 것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가 있는,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12절과 14절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1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3절에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3절 마지막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황에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는 계속해서 잡는다, 또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요, 그냥 그렇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일상적으로 말하는 답이 없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런 답이라면 그거는 이제 동의가 안 되지만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신자에게 어떤 거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가고 있는 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자를 부르신 그 삶은 바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부단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를 섬겼을 때 10살, 11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그 주일 오후에 그 제자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반기, 하반기 하고 한 3달씩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치부 때부터 하는 거예요. 유치부 때 처음 이 등불학교라는 훈련을 딱 모집을 하면 아이들이 서로 하려고 막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유치부 때 1년 상하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년부 1, 2학년들 애들인데 또 1, 2학년 때 또 상하반기 하고, 그리고 또 2학년 돼갖고 1, 2학기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이제 3, 4학년을 맞았으니까 3학년 딱 되면은 얘가 등불학교가 벌써 몇 번째예요? 7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학교를 딱 그 교육을 시키고 마지막에 소감문을 작성을 해요, 애들이. 소감문을 그 아이들 그 한 200명 아이들 중에서 한 30명 뽑아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이제 애들이 소감문을 쓰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읽어보죠. 담당 전도사니까 읽어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물론 이제 결론은 아주 감동적으로 썼어요. 근데 초두를 어떻게 썼냐면 네,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나에게
등불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공부하라고 하셨다. 나는 유치부 때, 유년부 때 등불학교를 벌써 6번이나 했다. 지금까지 들어본 복음을 왜 또 공부하라는 것인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이 글이. 여러분 10살짜리가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마지막에는 또 감동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벌써 저도 40년 넘게 교회 다녔잖아요. 여러분도 상당한 오랫동안 교회 다녔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이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조성룡 목사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앞에도 목사님 한두 명이 아니었고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10살 아이가 벌써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 사람 저 알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음의 어떠함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책을 볼 자신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마라. 너한테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가족한테 불행한 일이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교회에 할 짓이 못 된다. 아버님은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계셨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지만은 김단중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도 김단중 목사님 어떤 설교 본문하고 설교 딱 뜨면은 이번에는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목사에게 아주 뛰어난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말씀을 알아갈수록 저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는지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죠. 그냥 목사가 다 알아서 설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영광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에요. 내가 안다고 들었던 그 말씀이 나중에 보니까 모르던 것이었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면서 모이는 예배 중심,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의 백성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부르심의 상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복이라고 주신 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자의 자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현장의 자리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예요. 고난이 있으나 아름다운 자리이고, 고난이 있으나 소망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누구니까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를 빕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부른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으로 저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이라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로 말미암은 소망과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소명을 붙들고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을 향한 사명이 나의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인생길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한 주도 주님의 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